같이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네, 초보입니다. 아마 다들 익숙한 단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뭐 결혼은 아니고요. 네, 저희 딸이 올해로 드디어 2살이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쳐주시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초보 아빠일 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배고파서 웃음 짓고 어떨 때는 똥을 쌌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지 하는 것조차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초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아빠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보라는 뜻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초보 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퍼뜩 이 초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아마 다들 이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서툴고, 뭔가 좀 실력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보라는 단어를 고지고대로 한자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처음 초에 걸을 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첫걸음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2020년 새해를 열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리셋 그런 목회를 지향하면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즈음에 가장 시의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가장 시의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설교 제목을 초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첫걸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설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첫걸음이라 낯설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첫 발자국을 힘있게 떼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용기가 되길 소망하고, 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99%의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99%의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사람만으로도,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단 한 명의 나쁜 선택, 나쁜 생각만으로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다단한지를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인간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이 한 생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는 어떠할까요? 사람이 죽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일만 어그러져도 충분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일만 잘못돼도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그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쳐야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리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허망할 만큼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만 틀어져도, 정말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사소한 변수만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벽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함이 있어야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다는 안정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계획이 들리면 우리에게는 속에서부터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내는 그 모습들 미디어를 통해서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야 돼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고 상정해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다 보니까 저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고 또 계산이 서지 않는 이상과 모험을 들이밀면 예전에는 그것이 낭만이다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이 시대 가운데는 그것이 도저히 먹히지 않고 어떠한 설득력도 갖추지 못하는 그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황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나아갈 그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잔뜩 지닌 채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인생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힘쓰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요. 제가 속이 좀 뒤틀린 사람이라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입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각자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잘 모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듣고 새길 때 정말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가슴이 시원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작금의 우리의 가슴팍을 후벼 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우리의 이 절박한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도 속편한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속편한 진술같이 여겨지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우리 함께 보시죠. 이 시편 누가 지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네, 맞아요. 대충 다윗이라고 하면 얼추 맞아요. 16편 1절 위에 보면 표제 제목이 있죠. 거기 아마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다름 아닌 다윗이 지은 찬양이고요. 그 다윗이 지금 목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숱한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참으로 닮고 싶은 인물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만큼 과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있을까?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의 길을 많이 못 걸어본 사람에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굴곡이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한번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모습 어떨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일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갈 때, 목숨을 위협받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그 경험을 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흔들리지도 않아, 나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이런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상상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시편을 보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가, 다윗이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질렀는가를 우리는 다 살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 너무나도 단순화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길 원한데요, 8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핵심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표현에 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할 거 없는 표현이잖아요.
뭐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있나? 뭐 이 정도의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딱 쉬운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요구되는 살짝의 지식이 있는데, 그 당시 다윗이 살아갔던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 노크를 두들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역전의 용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연전연승을 기록했던 그런 뛰어난 장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시대 때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치렀는지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뭘 들고 있을까요? 방패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네, 창 내지는 칼을 들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싸웠을까요? 방패로 맞고 칼 휘두르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겠죠.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취약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취약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에는 방패가 있잖아요. 오른손은 방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칼을 휘두르잖아요. 오른손을 뻗어야 됩니다. 오른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부터 내 오른쪽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뻗은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칼로 찌르면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손을 뻗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오른손을 만약에 뻗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장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생책이 입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오른팔을 쉴 새 없이 휘둘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라는 곳은요, 모든 것이 변수투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 곳이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오늘 무사했다고 해서 내일도 무사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백전용사라고 하더라도,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전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전쟁은 또 낯설고 그에 따른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변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한낱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딜레마와 이런 진퇴양난의 현장,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흔들리니까, 안 움직이면 안 넘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겨냥하고 있는데 그냥 안 움직이면 저절로 승리가 다가오는 겁니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멈춰선다는 당위성은 제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설교서도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저는 2살배기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를 받아든 순간보다는 조금은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보죠. 그런데도 제가 아직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 딸아이 첫 기저귀 갈아줄 때 똥을 싸서 울어요. 그래서 갈아줘야 돼요. 어떻게 벗겨야 될지도 막막하고 갈아주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오픈을 했죠. 벗겼습니다. 벗기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식은땀이 엄청 흐르더라고요. 손에 묻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비장의 한 발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소변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 옷을 차츰차츰 적셔가는데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라는 표현조차도 안 나오고 속수무책으로 아무 손쓸 돌이 없었던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겨우겨우 어떻게 씻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완벽함과는 아예 거리가 멀죠. 변수에 대처할 실력과 능력이 도무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움직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순간 한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자전거 타실 수 있죠? 아닌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하신 분, 단 한 번에 능수능란하게 자전거를 타신 분, 그분은 그냥 뭐 사이클 선수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겁니다. 단지 초보라는 그 이유로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페달을 밟지 못한다면, 밟는 것을 포기했다면 물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록 자전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설명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런 독백이었겠죠. 나는 오른팔을 뻗어야만 돼. 승리해야만 돼. 이번 전쟁에서 내가 칼을 뻗지 않으면 나를 비롯해서 내 모든 백성이 다 목숨을 잃게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실력이 없어. 내가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내가 모두를 이끌 자신도 없어. 연약한 초보일 뿐이야.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을 치를 때 오른손을 뻗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우가 필요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오른편의 전우가 내가 칼을 휘두를 때 방패로 막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전우가 있기 때문에 칼을 뻗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전우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가 마음껏 칼을 뽑아 휘두르더라도 내가 상하지 않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본문 속에는 감춰져 있을지 몰라도 결연한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손을 뻗겠다는 거예요. 손을 얼마든지 뻗겠다는 겁니다. 움츠러들어서 움직이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더 한 걸음 나아가겠고 내가 거기에서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윗은 결단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실 것처럼,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어떤 위험과 위협과 리스크도 감내하지 않으려는 삶을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패로 여기지 않으면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며 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치열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오늘 시편 16편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멈추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겠다, 이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내가 더욱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요, 전쟁터가 아니면요 그저 한낱 장식에 불과하고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녹슬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혹여나 장식장 한켠에 그저 보관 상태로 하나님을 두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뻗어 싸워야 되는 그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승리와 행복이라는 그런 상급을 얻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껏 주를 위해 오른팔을 휘두르는 그런 삶을 사면서 이렇게 기뻐 고백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 보이는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적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이 다윗의 기쁜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무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다윗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판단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얼토당토 않을 정도로 무모한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무모해 보일지언정 다윗은 지금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고, 그게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네 글자로 다 압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을 뿐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을 뿐이고, 그래서 팔을 뻗을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발하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 역시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그저 모양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저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이 정도 시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계산이 서서가 아니라 모든 계획에서 오히려 함께 하시고 모든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다들 초보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실력이 자신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눈앞에 정말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통찰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초보, 즉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패를 들고 싸움터에 나갈 때 방패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보관함에 넣어둔다고 해서 방패의 능력을 실감하는 적은 아마 기필코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울퉁불퉁거려도 정말 좌충우돌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울퉁거릴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나에게 경험케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적용했던 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신약에 등장하는데 사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각각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은요, 갑자기 성령 받고 이제 사도로서 첫걸음을 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입니다. 실력이 다 갖춰져서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였습니까? 대체 그 위험천만한 모함을 무엇을 믿고 거는 겁니까? 모든 계산이 다 완벽하게 서서였을까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서서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다가왔고 상황이 꼬여갔고 정말 눈물 흘릴 일만 가득 다가온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보잖아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무엇을 믿고 그랬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야말로 리셋했던 사람들이라고, 판을 뒤집어 놨던 사람들이라고. 어떤 계산이 서서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하나를 다 짚으면서 내 방패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리셋의 그 선구자 된 우리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 시편 16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선포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 이 시편 16편을 녹여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최대의 위기 앞에서, 최대의 반역 앞에서,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 현장 앞에서 부활이라는 영광의 방패를 꺼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 부활이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 끝나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떤 상처도 덧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셋을 갖고 나아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판을 뒤집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